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좀 더 낮추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조금 인정을 받고 또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지고 또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면은 자만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했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인 당신의 자녀들 마음속에 겸손함을 허락해 주셨고, 겸손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다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새겨두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소망케 성도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다섯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8절에서 19절과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7절 두 개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먼저 19장 18절에서 19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그 다음에 28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르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이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그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르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오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33세는 한참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33세였을 때를 되돌아보면은 그때가 한창 시작일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3세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이 실패로 끝나고 일찍 죽었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고개를 들고 계시던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이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실제로 원본에는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투텔레스타이라고 단 한 단어로 되어 있는데 다 이루었다는 의미입니다. 다 이루어진 것이며 영원히 다 이루어진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이루지만은 이루지 못한 일들도 대단히 많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또한 우리가 다 이룬 것 가운데서도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하고 오랫동안 남아있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다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가장 힘든 상황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승리한 자만이 말할 수 있는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부르짖고 돌아가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항상 다 이루어진 상태로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룬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많은 것을 이룰 적에 그 정부가 이룬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룬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만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할 뿐만 아니라 또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가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이 승리 가운데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 이루었다는 말에 담겨져 있는 세 가지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실은 다 이루었다는 말, 투텔라스타이라는 그 말은 정말로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 중에 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이 단어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단히 익숙한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시장을 가나 집에서나 아니면 도시 여러 장소에서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던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러 사람들이 사용을 했고 특히 종들이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종들이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언제 사용했느냐? 어떻게 사용했느냐? 주인이 종을 불러서 이 일을 시킬 때 종들이 나아가서 그 일을 다 마치고 돌아와서 주인에게 하는 말이 다 이루었습니다라는 단어입니다. 종이 일을 마치고 돌아와 주인에게 다 이루었다고 말을 할 때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종에게 맡겨진 일을 모두 마쳤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실질적인 왕으로 실질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오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실제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로마의 권력에서 해방시키기를 원하면서 따라다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것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해방을 시키면서 실질적으로 영적으로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물질적으로 풍성하면서도 영적으로 풍성하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실질적인 무력이나 물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오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오셨으며 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자신을 낮추시고 종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는 어느 누구도 높은 곳에 있다가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누구나 올라가기를 원하지 내려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님이 종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으신 분이 모든 만물의 종으로 오신 것입니다.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가장 추악한 죽음이고 가장 악한 죽음인 십자가에서 죽음까지도 순종하는 종으로 이 세상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그 당시 가장 비참하면서도 가장 낮은 방법으로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자신의 일을 모두 마치고 주인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다 이루었다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모습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종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와서 해야 할 맡겨준 일을 모두 마쳤다고 하나님 아버지께 이야기하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절을 보면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준 일을 모두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 적에 우리에게도 똑같은 영광이 내려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나 스스로 영광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똑같은 영광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일을 마치고 이 말씀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용하던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단어를 제사장들이 사용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어떻게 사용했느냐면은 제사장들에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사람들이 가져온 제물, 동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동물 중에서 흠과 점이 없는 동물을 가지고 반드시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에 따라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져온 동물을 제사장이 반드시 검사를 해서 흠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제사장은 온전하지 못한 동물로 제물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동물을 검사한 후에 흠이 없으면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단어가 다 이루었다. 이 의미는 완전하다는 의미입니다. 온전하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흠이 없다는 의미로 제사장이 사용한 것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적에 죄를 사해 주게 한 하나님의 제물로 제사장으로 또한 제물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완전한 제물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실 때 가짜 증인들을 고용해서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지만 단 한 점도 흠을 잡을 수가 없었던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점의 죄도 없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죄가 있으셨다면 흠이 있었기 때문에 제물로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마귀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정도로, 고백을 할 정도로 예수님은 흠과 점이 없었던 분입니다. 마치 죄물의 흠을 찾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것 같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상한 질문도 하고 어려운 질문도 하고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흠도 없이 점도 없이 모든 것을 말씀하신 분입니다. 심지어는 빌라도도 죄가 없다고 말하면서 자기 손을 닦은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제사장이 이 단어를 사용했으며 예수님이 흠이 없는 완전한 영원한 제물로 오신 것을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 단어를 예술가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작가들은 작품을 마쳤을 때 그 작품이 조각이든 그림이든 어떤 다른 예술품이든 다 마치고 나면은 다 이루었다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자기 작품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팔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다 이루었다는 의미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 의미는 작품의 모든 것이 작가가 의도했던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완성되지 않은 그림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이 됩니까?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온 세상의 그림을 그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작품을 만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무를 심으시고 꽃을 심으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성전을 지으시고 그림을 그리시고 있었지만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일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무슨 그림을 그리는지 알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완성된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완성된 그림을 절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을 하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하며 예언을 하고 다윗이 시편을 쓰고 이사야가 예언서를 썼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붓으로 자신의 피의 담가서 그림을 마감할 때까지는 아무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지 알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리는 그림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완성된 작품을 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상하신 최고의 예술가이신 주님이,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신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림이 완성되고 예수님의 작품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역이 완성된 그림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완성하신 성경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십자가를 빼내면 완전한 그림을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완성되지 않은 그림입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아들을 제단에 드리라고 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표라는 것을 볼 때까지는 그게 어떠한 그림인지 이해를 못했던 것입니다.
왜 모세를 불러서 성막을 짓도록 했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모세가 지은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입니다. 왜 이사야가 고통을 받는 구세주되어 기록을 했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말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것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단어는 바로 예술가의 단어이며 하나님께서 온전한 예술가로서 이 세상의 모든 구원의 그림을 마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종이 이 단어를 사용하고 주인이 시킨 모든 것을 마친 후 다 이뤘다가 말했으며, 제사장이 이 단어를 사용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영원한 제물에 합당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다 이뤘다고 얘기했으며, 천지를 창조하신 예술가인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리려고 하는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를 우리에게 다 나타내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장에서 상인들이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남대문 시장에 가면은, 우리는 시장에 가면은 가격표대로 가격을 주지만은, 남대문 시장 가면 우리가 가격을 서로 깎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깎고 나면은, 가격이 결정되면은 돈을 지불합니다. 돈을 지불하고 나면은 물건을 받아서 그 물건은 내 소유물이 됩니다. 그 물건에 대한 빚이나 아무런 부담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빚이 지불되었다는 의미로 상인들이 다 이루었다고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빚이 완전히 지불되었고 이제는 이 물건을 내가 가질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때 같은 단어를 사용하며 다 이루었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빚이 다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인인 여러분과 저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또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 수가 없으며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여러분과 저는 죽어서 마땅한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그러한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모든 것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주고 사신 그러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재 눈같이 되겠네. 예수님은 나의 영적인 타락을, 영적인 파산을 가지고 자신이 영이 죽으면서 우리의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심어주신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갚으시고 다 이뤘다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히 완전하게 여러분과 저의 죄의 대가는 지불되었다는 의미로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빚뿐만 아니라 현재의 빚뿐만 아니라 모든 미래의 빚도 지불되었고 다시는 영원히 여러분과 저는 빚을 갚을 아무런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단어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이며 우리가 주님의 제단에 나와 다 이루었다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앞에 있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의 마친 일을 다 마치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 같이 종으로 이 세상에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다 이루고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매년 흠없는 동물로 드리는 제사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완전한 제물로, 다 이루신 제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의 제물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흠과 점이 없는 제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저의 빚을 다 갚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그림을 그린 작품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말은 이렇게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두 번째 사실은 예수님은 충실한 구세주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실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 아버지가 맡겨주신 사명을 충실하게 완전히 마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충실한 구세주였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말을 해주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읽어보면은 태어나서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충실히 하는 것에 집중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충실하게 실행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가장 충실한 하나님의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2살 때 부모님으로부터 잃어버린 아들이 부모님을 다시 만나서 부모님들이 왜 어디 갔었냐고 물어볼 때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에,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아니할 정도로 하나님 일에만 집중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2살 어린 나이에도 예수님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일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결혼잔치에 가신 적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어머니에게 내 때가 아직 이루지 못하였다고 대답했다는 것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알고 계셨고 또 해야 할 때를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주는 교훈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나의 양식은,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나를 보내신, 여러분과 저는 선택받은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며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지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기의 때가 왔다는 것을 알고 그 때를 하나님께 충실히 자기 사명을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창조를 마치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새로운 나라를 창조하시는 것을 함께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동안에 사탄이 그렇게 방해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충실하게 사역을 하신 분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마치 로마를 물리적으로 물리칠 것처럼 따라다니다가 다 도망가는 그러한 어렵고 힘든 일에도 예수님은 충실히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조롱함에도 불구하고 충실하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신 것입니다. 어떠한 조건에도 일을 계속하셨고 이 순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충실한 구세주가 하나님의 사역을 다 이루었다고 말할 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여러분과 저에게 충실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이 맡은 일을 충실히 마치셨고 지금도 보좌에 앉으셔서 자비하시고 충실한 모습으로 여러분과 저의 대사장이 되어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한다면 우리를 충실하게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세상의 유혹을 받을 때 우리가 승리하도록 충실하게 도와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충실하시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유혹은 허락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충실하게 여러분과 저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질문은 이렇게 충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신뢰할 수 있느냐가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다 이루었단 말은 익숙한 말이며 또 충실하신 주님의 사역을 마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말씀입니까? 무엇을 다 이루셨다고 다 이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언을, 구약에 있는 예언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출애굽기에서, 이사야에서, 다윗의 시편에서 이 예언했던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려고 하는 전체 구원의 작품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게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이 십자가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 사단의 세력은 완전히 패배하고 물리쳐진 것입니다.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피의 죄물로 덮인 성전은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예표하는 상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적에 휘장이 둘로 찢어지면서 지성소 안에 있는 모든 가구들이 보여질 때 그 가구들이 진열되어 있는 모습이 바로 십자가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십자가의 모습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이 이루어졌고 구약에서 예표했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도 완전히 다 이루어지면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음은 율법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율법.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완성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구약의 요구가 구약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의롭다 함을 일컫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율법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율법,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창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의 율법, 예수님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몸이 바로 율법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거룩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저주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우리를 율법과 죽음의 저주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율법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완전히 지키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여러분과 제가 율법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법, 은혜의 법 아래서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을 보면은,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죄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세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제단이 필요가 없습니다. 희생 제물은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사역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러내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것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고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이 다스리는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예수님을 예표로 보여주신 그림자인 성전에서 다시 제사를 드리는 율법으로 되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으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천국으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성전 안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또다시 동물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함께 보시면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보면은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이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할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너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구약의 희생제물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동물의 피는 죄를 일시적으로 덮어주는 역할을 할지라도 죄를 제거해주는 능력은 없다고 성경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제물은 또다시 번복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단번에 모든 죄를 사하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죄를 일시적으로 덮는 것이 아니라 죄를 완전히 제거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회상제사는 불완전한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제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예표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회생제사는 의식적으로 정결케 하는 외적인 정결함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내부를 정결케 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의 양심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양심이 깨끗함을 얻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희 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할 때 우리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익숙한 말씀을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충실한 구세주가 구원의 사역을 다 마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구원의 사역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위해서 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더 이상 추가할 것도 없고 제거할 것도 없고 다른 것으로 대체할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완전히 만족하며 영원히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거부하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래전에 영국에서 어떠한 어머니가 자기 아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나쁜 아이가 아니라 아주 착한 아이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아들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가 아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하는 도중에 자기 아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한 그 부담이 마음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행 도중에 방에 들어가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깊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기도하는 동안에 집에 있는 아들이 도서관에 가서 한 팜플렛을 찾았습니다. 그 팜플렛은 맨 앞장에 이야기가 있고 중간에 설교가 있고 맨 마지막에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중간에 있는 설교를 빼고 앞과 뒤에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으려고 했습니다. 읽고 있는데 한 말씀이 그의 시선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말이 거기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깊이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았습니다. 다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크게 소리 지르기를 일이 다 이루어졌다면 나는 단순히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가 멀리서 기도하는 동안에 아들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제임스 허슨 테일러입니다. 제가 설교 때 자주 인용하는 중국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소개한 최고의 선지자 중에 한 명이 바로 허슨 테일러, 어머니의 기도로 다시 거듭난 아이입니다. 알렉산더 우튼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날씨가 아주 좋은 날에도 우산을 가지고 나가서 우산을 펴놓고 우산을 뺑뺑뺑뺑 돌면서 그 우스운 모습을 보며 사람이 몰려들었을 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아주 개팍하면서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한 분입니다. 이분이 하루는 사무실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데 대단히 영리한 학생이 달려와서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소리를 칩니다. 우튼 목사님은, 선교사님은 학생을 쳐다보지도 않고 너무 늦었다. 이것이 대단히 영리한 이 학생에게는 충격을 주었고 다시 한번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소리를 쳤습니다. 선교사님은 똑같은 말씀으로 너무 늦었다. 그래서 이 학생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까? 선교사님은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너무 늦었다고 말했을 뿐이다. 너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모두 다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그 말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할 일은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것을 아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을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시고 돌아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완전히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질문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입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어진 일에만 의존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다 이루었다는 말은 승리를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각자는 크고 작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사명을 다 이룰 때까지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회자의 사명이든 구역장의 사명이든 성가대장의 사명이든 피아노 반주자의 사명이든 그것이 어떠한 사명이간에 관계없이 다 이룰 때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시지 못하고 사역을 중단했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가야 할 곳은 지옥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맡긴 일을 다 이루지 못하고 중단하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아니라 모욕이라는 것을 알고 크고 작은 어떠한 사명이든 끝까지 잘 감당해서 다 이루는 소망계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충실하게 모든 것을 다 마친 후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크고 작은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 이루었습니다라고 말하고 눈을 감을 수 있는 소망계 성도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맡겨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 이루지 못하고 어찌 부끄럽게 주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 어렵고 힘들 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영감을 주셔서 다 마치는 날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